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잠언 4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자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 다릅니까?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지혜를 정의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단순히 지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히려 교활한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배운 지식이 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혜에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사탄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별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선포하며 배워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과 노예까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들도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로마 세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헬라 세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변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를 헬라 철학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설명하려다고 보니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으로 복음을 설명하자 철학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교회는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 철학에 대한 복음의 입장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세상 철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헬라인의 상식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때에 벌써 장차 세상 철학이 교회 안에서 일으킬 문제에 대해서 내다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철학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현대 문명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보는 사람은 기독교를 도덕 강좌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헤겔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보는 사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인간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사회학, 무수한 세상의 학문들이 저마다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해석하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문과 철학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철학이 말하는 것들이 꼭 복음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많은 이론이 인간적인 가설과 상상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유식한 자, 철학적인 이해가 있는 자, 학문의 깊이가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열려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으로부터 난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땅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의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지혜가 활동하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 번째로 땅의 지혜가 왕성한 곳에는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시기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열망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이기적이 되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시기심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앉을 자리를 두고 다툰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사울왕도 시기심이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뒤쫓아 다녔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영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런던에는 스펄전 목사님 외에도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더 계셨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과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이 세 분은 모두가 기독교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는 그분들이 목회할 때에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마이어 목사님은 그분의 명성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마이어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드리다가 자신이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회개하면서 시기심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시기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려도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했을까요? 이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캠벨 목사님의 교회와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참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 사람의 성공을 빌어주세요. 그래야지 시기심이 변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서도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오는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대상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지혜는 다툼을 가져옵니다.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다툼은 본래부터 분리적인 영성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파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그가 속한 곳마다 당파가 만들어지고 패거리가 생겨지고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사탄이 주는 악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영성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가정의 화목을 빼앗아가고 직장의 행복, 교회의 축복,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지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과 오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때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만심에 빠지면 땅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고 거짓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혼란과 어둠만 남게 됩니다.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거짓된 지혜에서 온 것인지 참된 지혜에서 온 것인지 이것이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합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땅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는 고상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 거짓 없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지혜는 온유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을 향하여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고 할 때에 언뜻 연약하고 무력하고 유약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유약하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40년간이나 이끈 강철 같은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온유함에는 유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온유함은 절제되고 잘 다스려진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길들여 주셔서 마치 야생마가 온순한 말이 되는 것처럼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태생은 사납고
본래 태생은 거칠었지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17절과 18절에 기록된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거짓 없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열매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라고 하는 땅의 열매와 너무나도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땅에 속하여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되새겨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지혜를 얻는 두 가지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이나 정욕이나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 마음을 채워서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가 맺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삶에 유익을 끼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